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한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모든 찬양대원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알곡 같은 그런 성가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잡지에 실렸던 그런 글입니다. 범죄 발생 요인에 대한 그 모범 전과자들의 좌담문의 내용입니다. 도둑들은 먼저 물건을 훔칠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 집의 신발부터 본다고 합니다. 신발을 통해서 그 집의 구성원을 파악하고, 그래서 큼직한 남자 신발이 몇 컬레 있으면 긴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발들이 놓인 상태입니다.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으면 도둑들이 훨씬 긴장이 되는 반면에, 신발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을 때는 마음 놓고 훔쳐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신발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습관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웃는 얘기라도 웃질 않으니까 제가 긴장이 됩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셔서 그러시나 봐요. 문제는 물건을 도둑맞거나 잃어버릴 경우에는 다시 살 수 있지만 사람의 정신이나 영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대 이태리의 도시 폼페이는 주후 79년 8월 달에 화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하룻밤 사이에 그 거대한 도시가 잿더미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이 폐허가 처음 발굴되었을 때 사람들은 폼페이 도시의 웅장함과 호화스러운 흔적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놀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폼페이의 부패상이었습니다. 모퉁이마다 술집과 사창굴이 있었고, 차마 눈을 뜨고 쳐다보기에 민망한 음란한 그림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폼페이 도시의 화산 피해를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폼페이의 멸망을 당연한 결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각종 퇴폐적이고 음란한 생활로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영혼을 도둑맞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나라뿐만이 아니고 개인과 가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도둑맞지 않는 그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정신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늘 깨어서 있지 않으면 폼페이 최후의 날처럼 일순간 아무리 화려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도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14번에 걸쳐서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쭉 복습해 보실까요? 제일 먼저 나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하나, 둘, 셋, 답 드세요. 예. 누구였습니까? 아벨이죠. 두 번째는 컨닝할 책이 있는데도 못 보시네요. 에녹이고, 그 다음이요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지난번에 모세까지, 그리고 오늘 마지막 라합입니다. 라합은 앞에
두 가지 수식어가 따라갑니다. 이방 여인.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모리 족속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여인의 전직, 기생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여인을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무슨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설교를 잘 들으시면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점을 내가 도전을 받을 수 있구나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라합을 기생으로 번역했는데 구약 그 원어 히브리어는 조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원어 헬라어는 포르네 이런 단어가 써 있습니다. 뜻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창녀. 제가 말씀드리기 거북한 표현인데요.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신약의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라합은 매우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창녀였습니다. 그러나 믿은 후에는 더 이상 창녀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기 전에는 그가 죄인 중에 괴수고 폭행자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모를 때의 일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똑같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 영적인 진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제자리 걸음을 걷는 그런 삶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라합은 구원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 본문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까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은 이방 여인의 이름이 2명 들어가 있습니다. 라합과 그리고 루시입니다. 참 영광스러운 그런 여인들이죠. 영국의 청교도 그 신앙에 내려오는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일화가 있는데요. 그 당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은 그냥 교인으로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입교 문답을 했습니다. 입교 심사를 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그 사람을 정말 그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한 자매가 교회에 나와서 문답을 합니다. 연세 드신 장로님이 질문했습니다.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십니까? 네. 또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뒤에 달라진 것이 뭡니까? 이 자매가 이제 대답한 것이 유명한 말이 돼서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베드로까지 사탄은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더군다나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예수님까지 사탄은 와서 치교하기 시험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것은 이건 영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하고 혈기를 부리며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요셉처럼 죄로부터 도망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귀가 올 때, 죄의 유혹이 올 때 그 죄를 피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죄하고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죄는 요셉처럼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해지는 일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자 헨리 할러먼은 성화를 가리켜서 오늘날의 잊혀진 축복이라고 불렀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이 거룩함보다 축복이나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변화되고 이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노라. 내 모난 부분이 오늘 조금씩 달라지고 내일 또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는 영화로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일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심판하시는 아모리 족속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라합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라합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시면은 여리고성을 은밀히 정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하필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큰 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라합의 집에 정탐꾼 2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라합의 집이었을까?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흉년 들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은 사르밧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여시고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셨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오늘 예배 시간에도 많은 교인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은혜받고 변화되는 라합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그들을 영접하여 숨겨주는 모험을 했습니다. 신앙은 거룩한 모험입니다. 마치 모세의 부모가 태어난 모세를 몰래 감추고 3달 동안 키웠던 것처럼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걸고 2명의 정탐꾼을 집으로 몰래 숨겨주었습니다. 여리고 왕이 소문을 듣고 정탐꾼을 체포하려고 할 때 라합은 목숨을 걸고 2사람을 안전하게 숨겨주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돌아가기 전에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이미 주신 줄로 압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란 말만 들어도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오던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말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처치했는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당신들이 무서워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천하에서 제일 가는 신이십니다.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고 라합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자신은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는 분명히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들었지만 라합 한 사람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모두 다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친구에게 잘 훈련된 사냥개 2마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냥을 즐겼던 알렉산더는 매우 기분이 좋아서 토끼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개들이 사냥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멀뚱멀뚱 쳐다만 봅니다. 알렉산더는 화가 너무 나서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사냥개들을 그 자리에서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냥개를 선물한 친구에게 가서 도대체 이런 쓸모없는 사냥개를 왜 선물했느냐 따졌습니다. 친구는 너무 놀라서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냥개들은 토끼를 잡기 위해 훈련받은 개들이 아닙니다. 호랑이와 사자를 사냥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훈련받은 값비싼 개들입니다. 다시는 그런 귀한 사냥개를 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때서야 알렉산더는 자신의 무지를 크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조선 백자도 본래 어느 어촌에 그 집에서 새우젓을 담는 항아리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걸 도자기 전문가가 보고서 박물관으로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고 사람을 바로 보고 만왕의 왕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라합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믿었습니다. 유일한 구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경청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혼자 하나님을 믿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불행하게도 라합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행하신 일들을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라합만이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장로교 창시자 칼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무지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근거한다. 믿음의 지식은 성경의 계시에 의존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록된 계시인 성경 말씀에서 발견됩니다. 따라서 믿음은 말씀에 의해 유지되고 말씀을 제거하고 나면 믿음이 전혀 남지 않는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라합은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또한 자기의 가정을 구원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라합에게는 부모 형제는 있었지만은 남편이나 자녀들이 없었습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주십시오. 여호수아서 2장 13절에 보면 남편이나 자녀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로 보아서 라합은 남편도 없었고 자녀들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제 부탁을 듣고 그리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리고 그리고 부모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을 다 당신의 집에 모으면은 우리가 다시 이곳에 와서 이 성을 공격할 때 반드시 살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마치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라합의 가정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붉은 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한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소위 선군 정치로 군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무력으로 적화 통일을 하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4대 군사 노선 가운데 하나가 사병의 간부화입니다. 사병, 일반 군인까지 장교처럼 잘 훈련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교인 한 명 한 명을 교회 목사와 장로처럼 신앙으로 잘 훈련한다면 그 교회야말로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전도할 사람이 없다 그러고 전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이 많다 그랬습니다.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삶의 현장에서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란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을 중심으로 세속적 대중문화에 길들여져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한탕주의. 쉽게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요령을 부렸습니다. 끝없는 욕망과 불안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살들을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이웃사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이 어두운 시대를 깨우는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야 할 사람이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라합은 정탐꾼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애원한 것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만을 축복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부모 형제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심판할 줄로 아는데 그 전에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라합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와야 할 사람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합과 같은 그런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민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지금 북한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나쁜 놈들. 그런데 정말 라합과 같은 이런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저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서먹서먹한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주일마다 교회 갈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라합의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구원받겠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항상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라합처럼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참 좋았네. 오늘 어째 설교가 서럽다, 탔다, 죽이다, 이게 아니라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시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 믿어도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결단이고 행함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뭡니까? 결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겼다가 돌려보낸 것은 목숨을 건 신앙의 행함입니다. 참다운 믿음에는 이처럼 참다운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탄광촌이라고 합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깊은 불 속에서 시커멓게 탄가루가 앉은 점심을 먹고 온몸에 땀이 뻘뻘 흐르는 것을 참고 중노동을 합니다. 공기는 탁하기 그지없고 호흡할 때마다 탄가루가 몸속에 들어가 허파에 쌓이고 마지막에는 폐가 굳어지는 규폐증, 즉 진해병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병이 악화되어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부들에게 막장 인생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판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광부가 되겠지. 아버지는 절대 광부가 되지 말라고 하신다.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말라고 하신다. 어느 광부의 아들이 쓴 시입니다. 이 아버지는 광부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들에게 차라리 거지가 될지언정 절대로 광부가 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무릅쓰고라도 아들을 지키려는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고 마귀의 포로가 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저와 여러분 대신 피 흘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마지막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라합처럼 확고한 믿음, 분명한 신앙 고백,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행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은총을 기뻐하고 날마다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고 그 복음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라합은 전직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살았고 회개했고 달라졌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다 구원했습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라합보다 더 좋은 직업도 있었고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은 물질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거부했고 불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인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사랑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